소연아, 우리가 그 지난번에 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막 나약함을 사탄의 공격을 이 성령의 힘으로 이겨내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 그래요. 그 일주일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어? 저도 제 약함이 뭔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성경을 보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아주 조금씩 들릴 것 같아요. 그래, 네. 나도 이게 막 이렇게 힘들고 막 사탄들이 막 이렇게 몰려올 때마다 기도의 힘으로 그다음에 이제 성령이여 날 지켜주소 막 이러면서 이겨냈더니 아우 정말 인생이 행복해진 것 같아. 정말 행복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치? 지난주에 오빠가 이제 앞으로는 거짓말 안 한다고 하는데 지금 하는 얘기 거짓말 아니죠? 아니야 거짓말. 진짜지? 진짜 안 해. 믿을 만한 거죠? 그럼 날 믿어야지 그럼. 그렇다면 우리 날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인바이블을 통해서. 그렇지, 나 굉장히 잘생겨진 것 같지? 오빠 보고 얘기해야지. 그래. 맞아. 또 맞아? 아이고, 또 맞아, 그래. 맞아. 오케이. 맞아요. 그래,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인생의 변화를 주신 그분 한번 불러보도록 할까? 정말 그 말씀과 은혜로 무장하신 분? 그렇지, 막. 그냥 불꽃 세례가 그냥 막. 하나, 둘, 셋, 목사님!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을 만나고 귀한 시간 가지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제가 케르코르의 그 오리 교회 이야기를 좀 했는데 네. 우리 두 분이 보니까 성대 묘사의 달인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까마귀에 대해서 그렇게 성대 묘사를 하셨는데 이번에 오리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예. 오빠가 오리하고요. 전 진짜 성대모사를 잘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우리 성대 형제님 오리 한번 오리요? 묘사. 알겠습니다. 잘한다. 너무 잘합니다. 아우, 연습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영의 목소리로 네. 저희 약함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산소 같은 여자, 탄소 같은 여자, 이영이에요. 지난 시간에 목사님께서 약함을 이야기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했습니다. 피곤해요. 목사님, 너나 잘하세요. 네. 손사임당. 네, 손사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오리 같은 성도가 아니라 네. 여호와를 앙망하는 독수리 같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도가 살아갈 때 우리가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제한 가운데 있습니다. 시간을 똑딱똑딱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똑딱똑딱. 똑딱똑딱을 일본말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똑딱똑? 또기니끼니 딱이야요. 똑이노 딱. 또기노 딱. 똑이노 딱. 똑이노 딱. 또기노다. 자, 그러면 네. 프랑스어로 한번 말해보세요. 독일어 도왔어? 똑주로. 똑주루. 딱주로. 독주르. 지금 몇 시? 독주르. 우리 불교 사람들은 네. 어떻게 말할까요? 예. 이거 아닌가요? 똑바로. 네. 똑바로 바라. 딱 바라. 예. 그 찬들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똑딱똑딱! 아니에요. 네. 우리는 아멘입니다. 아멘! 똥맨. 똥맨! 땅맨. 우리는 모두가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헬라 사람들은 이 시간을 크로노스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카이로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똑딱똑딱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의미 있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인가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구원에 의해 부르심도 있지만은 바로 사명에 의해 부르심을 하셨습니다. 우리 소연 자매님은 목자 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떠오르는데요. 네.
예전에 권사님과 집사님이 동시에 죽어서 천국에 올라갔대요. 네. 그런데 이제 권사님이 죽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내려주셨대요. 그래서 사다리를 힘들게 해서 천국에 올라갔더니 나보다 믿음 생활을 열심히 안 한 집사님한테는 하나님이 손으로 잡아서 올려주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목사님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제가 세상에 있을 때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집사님은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까? 이랬더니 저기를 봐라. 너희 목사에게는 고무줄을 내려주셔가지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튕겨서 내려가고 올라가려면 튕겨서 내려갔다 그러더라고요. 네. 떡맨. 땅맨. 자, 우리 상대 형님 어떻습니까? 예. 네, 그 목자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좀 무언가 이렇게 양육해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양을 이렇게 돌보시듯이 그런 어떤 지도자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악한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악한 목자는 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들이 악한 목자였습니다. 에레미야 12장 10절에 보니까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사실 하나님은 그 왕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기를 원하셨는데 열국이 다 왕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섬겼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구를 한 거죠. 그 사무엘도 원치 않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는데 그들의 요구 때문에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에 그 왕정 국가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한 왕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왕이 없었고요. 남유다에도 다윗 왕을 비롯한 소수의 왕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지 모든 왕들이 다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자기의 그런 탐욕과 자기의 정치적 욕망으로 그 나라를 끌어갔다면 그것은 바로 악한 목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또 이스라엘의 악한 선지자도 있습니다. 에레미야 10장 21절을 보니까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악한 선지자는 거짓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해야 하는데 그 거짓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을 그 양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또 보니까 이스라엘의 악한 제사장들입니다. 에레미야 34장 8절에 보니까 주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덜 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실패는 바로 목자의 실패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악한 목자에 대한 심판이 에레미야 23장 1절 2절에 보니까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34장 2절에도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한 것입니다. 악한 목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양떼들이 다 그냥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입니다. 네. 우리가 이런 어떤 이제 목자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네.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어떤 형태든지 간에 내가 그런 영향을 주는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가정의 부모도 하나의 목자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렇게 뭐 어떤 그 단체의 어떤 지도자도 목자일 수가 있는 거겠죠. 더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그런 목자로의 부르심을 받았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이제 선생님이 숙제를 냈대요. 숙제를 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숙제를 가져와가지고 아빠 숙제 좀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했어요. 숙제가 뭐냐 물으니까 5대 양 6대 주 5대 양 6대 주 그래 내가 써줄게 하고 아빠가 쓴 거예요. 5대 양 김양, 이양, 최양, 박양 와우. 모양 6대 주 소주, 맥주, 양주. 꼬량주, 양주, 막걸리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답니다. 근데 학교 갔더니 선생님이 틀렸어! 꼬표!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아이가 부모님한테 아빠 틀렸대요! 자세히 보더니 진짜 틀렸구나. 막걸리가 아니라 탁주야.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모든 양떼 그 배후에는 목자가 있다. 아멘. 아멘. 목자가 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어떤 악한 목자, 우리가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어떤 지도자,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어려워지고, 지도자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악한 목자의 모습을 제사장, 왕, 선지자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과연 누구냐 이겁니다. 자, 구약의 제사장이 누구로 완성이 되었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론의 후예가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있다고 그랬죠. 대제사장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서 온전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목자를 실패했는데 그 목자가 온전하게 이제 세워주신 분이 또 허락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셨다는 거예요. 또 왕으로 보더라도 구약의 왕들이 다 실패했잖아요. 그러나 한 왕, 다윗 왕만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을 마태복음에서는 왕의 복음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은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바로 이 마태복음에는 계속 다윗을 강조하는 거예요. 구약의 왕으로서 성공한 왕이 다윗이니까 그 다윗이 바로 이 모범적인 그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하면서 다윗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선지자로서 어떻습니까?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목자로서의 완성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성육신, 그분이야말로 완전한 선지자로서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한 목자시죠. 그러니까 이 선한 목자는 바로 하나님이 선한 목자셨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셨습니다. 시편 28편 9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바로 목자시란 거고요. 아멘. 또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아멘.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온전하신 목자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더라도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항상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아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아멘. 저는 너무 참 좋아하는 말씀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모두가 의인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나니.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의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시고요. 아멘. 우리 연약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날 이제 우리 나라도 보면은 그 의를 지금 많이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의를 가지고 심판만 하려고 하죠. 그런데 심판하려다 하다 보면은 자기 눈에 덜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요, 그 의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도 하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그 심판하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하고는 이게 모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의에 대해서는 또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거든요. 그 심판과 하나님의 그 용서 사랑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우리 성대현님 어떻습니까? 모순 아닙니까? 그렇죠. 뭐 항상 좋은 걸 주시면서 이리 와라라고는 안 하시고 고난을 주시면서 이 고난 이후에는 행복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아주 고마우신 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소연 자매는 어떻습니까? 이 공의와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그 용서와를 어떻게 모순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로. 네, 말씀과 기도로. 네. 예. 아닌가요? 다 소연 자매님이 다 맞춰버리면 제가 할 이야기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네. 영화 한 대사를 해주시죠. 예. 의인이 없네. 어이가 없네를 의인이 없네. 네. 의인이 없네. 의인이 없네. 예, 네. 답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도 만족할 수 있는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주님의 진정한 인도하심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셨어요. 예. 십자가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또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십니다.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주님은 양들을 아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 어떻습니까? 우리 소연자매님 누가 제일 불쌍합니까? 제가요. 아니 근데 예, 정말 그거는 정답입니다. 네. 예, 아주 근데 성경적입니다. 네. 예. 근데 정말 저는요 하나님이 정말 선한 목자인 게 너무 전 감사해요. 왜냐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아닌 양치기 목자였으면 얼마나 늘 힘들었겠어요. 네. 네. 예. 성대 형제님은 제가 물을 줄 알고 있었겠죠. 네. 지금 안 먹겠습니다. 왜냐니까 서연 자매님이 너무 말을 잘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오늘 제가 이야기가 됐습니다. 저도 한번 물어보시죠. 예. 내가 물어줄게. 아이고 아파라. 감사합니다. 정말 아까 이야기한 같이 사실은 제일 불쌍한 존재가 납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참목자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고 아멘.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양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또 이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시고 탕자를 하나님 다시 그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신 같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시고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정말 또 의의 길로 가서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아멘. 아멘. 바로 우리를 보고 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목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일을 우리가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예,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구원으로 부르셨지만 이제는 사명으로 부르셔가지고 우리에게 목자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충성된 자에게 이 복음을 부탁하라 말씀이 있거든요. 그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목자인 거예요. 우리를 보고 목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목자로 부르신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확장해야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확대하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세상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거짓 마귀, 세상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영역을 확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더 영향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도 지상의 명령인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예,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만일 우리 상대 형제님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제자 되시오 하면은 뭐라 할까요? 깜빡다야. 아팠다야. 예, 아팠다야. 맞았다야. 그리고 동물들이 이러지 않을까요? 네. 아주 웬냐 말도 안 돼 이렇게 하거든요. 네. 거부하죠. 네. 왜냐하니까 이 죄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가서 다른 민족을 우리가 증거할 때 그 민족은 당장 적대시하고 공격하고 거부합니다. 그런 것 같이 우리는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될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들은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우리 목자가 되어야 될 이유는요 바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은 바로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섬기는 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으로 불러주셨는데요 이런 아름다운 덕을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하나님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참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또 하나의 작은 선한 목자로서 영혼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강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소연자매님, 우리 성대 형제님 어떻습니까? 뭐 적용해 볼 수 있거나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요. 첫 번째로 선하신 목자. 네, 갑자기 안 되네. 선하신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정말 자녀됨을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저는 제가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방송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면서 또 저는 또 화목에 또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제가 제자 삼고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성대 형제님. 예, 일단 목자의 훈련을 좀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게 훌륭한 목자의 아빠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이제 좋은 배우가 돼서 제가 나오는 입술에서 은혜를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순간이 될 때까지 열심히 훈련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 악한 목자와 선한 목자의 강의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 리더십을 개발하는 그런 세미나입니다. 오늘 귀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귀한 시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